성탄절을 맞아서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었던,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화로만 연락했던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성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을 믿는다고 우리가 함께 노래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의 노래로 성가대와 예양에서 부른 그 음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오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줄로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예양 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고맙습니다. 성탄을 맞자마자 한 해를 마무리해 갈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을 지나오셨죠. 한 해를 되돌아보니 보람을 느낀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도 많습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삶의 불안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계 각곳에서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어 가는 국제 질서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참사가 빈번하고 또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사회적 고통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두움만이 아니라 각자의 말 못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공들인 계획이 좌절되고 뒤틀린 관계로 인한 상실감도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삶이 고통의 바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지나고 나면 어두웠던 시간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언제나 자기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고스란히 남기에 낭만적으로 신비화할 수 없는 아픔의 무게가 늘 있습니다. 특별히 해결하기 힘든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는 우리를 삶의 비애 속으로 끌고 가는 무엇에 잠식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에 성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답을 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탄은 분명히 고통 속에 희망을 주는 무엇일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안정적인 삶에 또 하나의 자족을 제공하는 그런 과잉도 아니요, 반대로 고통으로 파괴된 삶에 또 하나의 무게를 더하는 그런 잔인한 진리도 아닐 것입니다. 성탄이 구세주의 탄생이라면 그것은 고통의 세계에 던져진 하늘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경제와 정치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그런 힘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행동들은 위험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런 세계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성탄은 그런 승리의 이데올로기 위에 건립된 평화는 아니겠지요. 하늘이 주는 평화는 고난받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평화이고, 버림받은 광야와 같은 삶에 동트는 평화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위태로운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 말씀으로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농부의 예언자 미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폭압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평화여야만 했습니다. 그 평화가 임하면 압제의 몽둥이가 꺾이고 침략자의 군화와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탈 것이라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이사야는 그 평화의 상징이 될 아이의 탄생을 예언했고, 이 아이가 새로운 시대, 공평과 정의의 나라, 하늘의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전쟁의 참화와 압제의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 과연 올 것인가? 이런 물음이 들 때 이사야는 마지막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성탄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지를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나트 야훼. 이사야는 이 주님의 열심에서 자신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지구한 존재인 신은 이 세상의 문제에 굳이 관여하려고 하실까? 또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왜 열심을 내야 할까? 왜 자기 완결적인 그 독존적인 존재가 세상에 고통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신은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존재요, 열심을 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서는 야훼를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에 목마른 존재요, 평화와 사랑으로 불타는 존재라고 그려냅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열심, 그것이 오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요, 어둠 속에 빛이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성탄의 소식 또한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황제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호적 등록에 관한 힘의 세계에 관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할 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여행 중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설정, 아이의 보금자리가 비천의 상징인 구유라는 것, 아이의 탄생 소식이 들에서 밤을 지새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다는 것, 이런 신학적인 장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성서의 이해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따른다면 주님의 열심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소식은 한 아이의 탄생 소식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분이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였고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하늘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하늘의 평화를 말해줍니다. 세상의 열심은 위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아래로 내려간다. 성서는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일이요, 땅의 진정한 평화가 되는 성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디도서에서 봅니다. 여기서 성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자신들을 교육하는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대신 자신의 삶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일 것입니다. 디도서의 본문은 그 삶이 성탄으로 오시는 분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새롭게 하여 삶과 세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과제는 참회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귀담아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는 파괴와 정복의 시대를 너무 오래 지나왔고 우리의 삶은 이 질서에 익숙해서 지치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역사 앞에
이웃 앞에, 자연 앞에 참회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성탄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평화의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희망이요, 고난 많은 이 땅에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